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로 돔 형식으로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곳을 들르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흰 대리석 벽이 자주 부식이 되어서 이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새로 부임한 건물 관리 책임자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유독 그 건물만 그 대리석 부패하는 것이 더 부식이 더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전문가들을 데려고 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이 대리석 그 벽면을 비눗물로 너무 자주 청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식이 심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관리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비눗물로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가라는 것을 찾았더니요, 바로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문제구나. 그렇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가 왜 유독 이 건물에만 이렇게 찾아들고 비둘기는 왜 이 건물에만 많은 것일까? 그래서 살폈더니 그 다음 알아낸 것이요, 이 비둘기의 먹이,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그곳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른 건물보다 이 건물에 거미가 많을까? 살펴보았더니요, 바로 그 건물에 나방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건물은 나방이 많을까? 왜 유독 여기에만 나방이 많은 걸까? 찾았더니요, 바로 그 건물 외벽을 비추는 조명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이 외벽에 조명을 더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보다 2시간 먼저 이 조명을 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방들이 그곳으로 다 몰려들고, 그러면서 거미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비둘기들이 찾아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참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다 보면요, 아주 단순한 부분, 아주 작은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왜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의문을 던지며 찾아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이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신앙에 참 많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전당,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바른 정의에서 세워지는 참된 그 믿음의 삶,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초, 근거가 무엇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신, 소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그 중심에서 이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며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또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해내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졸라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참아내다 보면 결국 얻게 되는, 그래서 기필코 얻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잘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요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항상 우선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를 이기고 넘어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둔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돈,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무병장수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무병장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끼리의 그 교제와 만남을 이루면서 그런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구하고 또 쏟아내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초두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피조물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아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모습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보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이루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성공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많은 노력을 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이런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성급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요,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을 찾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함 속에 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도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는 그 돈을 벌면 우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여름에 얼음을 팔고 또 다른 때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어느 정도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점심을 배달해 주는 그런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점점점 고용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커피 앤 도너츠를 하면 생각나는 던킨 도너츠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의 설립자 로젠버그입니다. 그가 72세가 되었을 때 생일 잔치에서 사람들이 성공의 이유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내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배우지는 못했지만 가진 것 없이 자라났지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더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 그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또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이들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현실을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걸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하하하고 웃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달려감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